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보는 눈이 좋아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가치 없는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좋은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가치 있는 것들을 얻으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며 살아갈 것인지를 받아들이고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즉, 가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각자의 가치관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가치 중심적인 삶을 살기에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돈 때문에 사랑을 버립니다. 그러나 사랑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사랑 때문에 돈을 버린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길은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의 차이가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자신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를 두고 계산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여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삶은 절대로 같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함께 보았던 사사시대도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하였더라면 그들은 패배한 인생을 살아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100% 믿기보다는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타협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사사기 1장부터 11절에서 21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약속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본문과 이어 오늘 본문도 유다 지파의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11절에서 21절 본문은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온니엘이 드빌에 정복한 앞부분과 계속되는 전복 전쟁을 통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 반쪽짜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 11절에서 15절 내용은요, 여호수아서 15장에서도 소개되었던 기랴세벨이라는 불리는 드빌, 이 드빌 정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여기서 기랴세벨이라 불리는 드빌은요, 큰 산지인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읍은 공략하기 좀 까다로운 성읍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갈렙의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그가 앞서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갈렙은 12절에서 이 드빌 산지의 성읍인 이 드빌과의 전투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그게 12절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전쟁에서 입증된 용사에게 딸을 주는 것은 일반적인 간습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갈렙의 이 제안에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제한되었지만 그 중에서 자원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갈렙의 조카이자 장차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될 온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니엘이 전쟁에 승리하여 갈렙의 딸 악사를 취한 것입니다. 이제 14절부터는요, 갈렙의 딸 악사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악사가 남편과 출가하는 날에 온니엘에게 이상한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게 밭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온니엘을 통해 실제로요, 밭을 얻어내요. 그리고 악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집을 떠나기 위해 타고 있던 나귀에서 갑작스럽게 직접 내리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나귀에서 내리매라는 원어 동사는요, 떨어지면서 내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악사는 떨어지면서 내려 갈렙 앞에 꿇어 엎드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꿇어 엎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꿇어 엎드린 행위는요, 상대방 앞에 최고의 경의를 표현하는 자세입니다. 딸이 갑자기 낙에서 내렸다는 것은 무언가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간절한 모습을 보았던 아버지 갈렙이 걱정돼서 자신의 딸 악사에게 묻습니다.
14절 말씀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즉 도대체 너 무슨 일이니? 라고 묻는 겁니다. 이때 악사가 이렇게 구합니다. 15절 말씀,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악사가 무엇을 구합니까? 내게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남편을 통해 받을 얻었는데 이번에 직접 아버지한테 복까지 달라고 하니 욕심이 지나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사가 간절하게 아버지께 복을 달라고 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온니엘과 악사가 살아야 할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남방이었습니다. 이 온니엘과 악사가 살 남방, 히브리어로 네게브라고 하는데요, 이 땅은 이스라엘의 최단 남방에 위치한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즉 황무지 같은 척박한 땅입니다. 상상해 봅시다. 이 척박한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지을 수 없습니다. 바짝 말라있는 죽음의 땅입니다. 양이나 염소, 동물들도 먹을 게 없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척박한 땅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샘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사는 아버지인 갈렙에게 샘물을 요구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샘물은요, 단순하게 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문의 흥망성쇠가 걸린 것이었어요. 마치 샘물을 얻지 못하면 그 가문은 망하는 거였죠. 제가 전에 CBS 방송을 통해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캄보디아에 전도하러 간 팀이 간증을 들었어요. 선교하러 간 팀. 전도하러 간 팀을 물이 없는 지역에 우물을 파주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우물을 파는 동안에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부처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은요, 그들에게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우물을 뺏길 때마다 문제가 있었죠. 다툼이 있었고 대적, 이런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저쪽에 우물을 빼앗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물을 터뜨리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르호봇, 즉 하나님의 질경을 넓히셨다는 이유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협작을 맺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를 보니까, 우물을 터뜨리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너는 망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물은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샘물을 내게 주소서라고 할 때 갈렙이 기꺼이 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전쟁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싶다는 것을 의미했다라는 거예요. 땅과 살 수 있는 우물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갈렙을 통해 온니에게까지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악사가 단순히 욕심이 많아서 시집가기 전에 친정에 있는 것을 싹 다 쓸어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유다 전쟁 중 악사가 이런 것을 요구했다는 것은 악사는 알았던 거예요. 땅을 차지하고 물을 차지하면 이 가문이 여기서 부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악사는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때 갈렙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기꺼이 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취하려는 자니까, 믿음으로 싸우는 자니까.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사기는요, 믿음의 싸움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믿음으로 싸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니엘을 보십시오.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기랴세벨의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온니엘은 나갔습니다. 도대체 어떤 자신감이었을까요?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싸움에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사사시대는요, 믿음으로 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싸우는 척하면서도요, 타협한다는 거예요. 이 타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요,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18절에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이것은요 해양 지역의 큰 도시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유다 지파는 이 여세를 몰아 이 지중해 해안 위치한 지역을 점령했고, 더 나아가 19절 산지 주민들까지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19절 초반에 자세히 보시면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9절 말씀을 반으로 나누면 상반절 하반절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 승승장구했던 유다 지파는요 19절 하반절의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냈나요? 쫓아내지 못했나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적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의 철병거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무기였던 청동기 무기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다 보니 어디에 정착해서 어떤 문화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상대편의 무기를 보고 두려워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유다 지파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철병거가 무서워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왕의 말병거는요 거의 600대였습니다. 그 말병거 600대를 맞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당연히 역부족이었겠죠. 그런데 이 말병거 600대를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여러 연합군이 모여 해변에 모래처럼 진을 치고 수없는 많은 병거들이 출동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을 일으켰을 때요, 그들의 병거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말들의 힘줄을 다 끊으며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런 힘과 군사적 전략은 없었겠죠. 그러나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전쟁은 승리한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19절 상반절과 하반절 상황은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다다음 절 21절에서도 나옵니다. 여기서는 베냐민 자손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쫓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한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요 여러 주석학자들이 동의하듯 경제적 이유 때문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근접 문맥인 1장 28절, 33절, 35절 같은 구절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주한 가나안 족속들이 노역을 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 중에 힘이 약한 사람들로 경제적 지배를 하며 이용할 수 있는, 마치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두고 노역을 시키며 경제적 이익을 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가나안 사람들과의 위험한 동거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19절에서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고, 21절 베냐민 자손은 이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보다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게 더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면요 이 전쟁이 분명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뿐더러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가 무서워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실패한 원인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은요, 저 철병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가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없을 뿐더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요,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타협했다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또 어떠합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 하나님 대신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믿음 없음이 돈을 의지하게 하고, 그 마음이요,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데 하나님 명령이 불순종하고 그 약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서 노역을 시켜 경제적 이익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결국 패배의 진짜 원인은 강력한 철병거 때문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 타협하면서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자신의 여건에 맞춰서 전쟁을 하거나 안 하거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가나안 사람들과 위험한 동거를 선택함으로써 급속히 가나안 민족의 악한 습성들을, 그리고 가나안 족속의 악한 습성들에 전염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싸움을 하거나 포기를 하거나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패배의 짙은 그림자 같은 곳에 19절과 21절 사이에 이 어두움을 뚫는 빛과 같은 20절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갈렙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고 승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렙이 쫓아내야 하는 그 세 아들은 거인들이었어요. 철병거도 무섭지만 이 거인들은 안악 자손들 역시 어마무시하게 무서웠습니다. 오죽했으면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온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고 거인 같은 안악 자손들이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못 이긴다고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분명 갈렙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10명의 정탐꾼들도 동일한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곳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 이 10명의 정탐꾼들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냐 없냐였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걸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려운 문제와 상황을 보기 이전 그들은 하나님부터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제일 먼저 보고 싶은 분 하면 다 보고 싶지만 이 주기철 목사님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픈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셨습니다. 부인하셨죠. 그러다 보니 종교의 대표자 주기철 목사님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사참배를 하게 만드는 것은 일본 제국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대표자 주기철 목사님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기 위해 일본 제국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그 중 하나가요,
형무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집으로 보내줬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가 없으면 네 안에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지 직접 가서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옥에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집 앞까지 갔다 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굉장히 약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 사모님이 더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없이 자녀를 먹여 살리는 것도 참 대단하신데요, 더 대단한 건 여기에 있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요, 목사님이 마당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사모님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럼 목사님이 나왔소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사모님이 밖으로 뛰쳐나와서 안아주면서 수고했어, 고생했어 라고 말해야 되는데 사모님은 목사님한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살아서 돌아오면 당신은 내 남편 아니오. 죽어서 오면 내 남편입니다. 돌아가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믿음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다시 형무소로 돌아가십니다. 도리어 형무소에서 왜 돌아왔냐고, 집에 가라 했는데 왜 돌아왔냐고 이랬답니다. 이러한 경주를 단련하시고 순교하시기 직전에 일사각오라는 설교를 하시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가 짧게 한 대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목서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 꿇고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나의 정죄를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혀야 푸르르고 백합화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도 청년 장년의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앞에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고통을 면하고 도리어 상 준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 타협하면 살려준다는데 용감한 신자들이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고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한 것뿐입니다. 예수께서는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신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요, 이 일사각오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제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 내가 주기철 목사님이 사셨던 상황과 환경에 살았다면 과연 나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굳건한 믿음을 붙잡고 신사차별을 담대하게 거부할 수 있는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타협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볼 수 있는가? 주 목사님은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웠겠죠. 그러나 굳건한 믿음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불패입니다. 믿음은 불패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절대 패배란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승리를 가져옵니다. 오늘 보았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요, 여전히 끊임없이 타협하며 전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기는커녕 자신의 상황, 환경에 따라 타협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위험한 동거를 선택했고요, 급속도로 가나안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전염되면서 그들 또한 가나안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말은 어떠합니까?
암흑기라고 하죠. 암울합니다. 한 줄기의 빛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빛을 주시지만 그들은 그 빛을 이 세상의 어두움과 타협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타협을 요구합니다. 믿음도 타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타협할 수 있는 존재라고 끊임없이 사단은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요, 이 정도 순종하면 되지, 이래서 순종할 수 없어, 저래서 순종할 수 없어, 이렇게 타협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타협은 곧 타락의 길을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협은 곧 승리가 아니라 실패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의 길에는요, 타협은 없습니다. 타협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실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각각의 부르신 목적과 이유와 뜻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모두에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뜻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타협이 아니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하는 가정, 내가 거하는 교회, 내가 거하는 공동체, 사회, 직장,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붙들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실 거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며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